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영어 보니까 The sacrifices of God,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 그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그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구약 시대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우리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하신다고 했는데, 상한 심령,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계속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느라고 그릇을 이렇게 부딪혀서 그릇이 깨지는 거, 그릇을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무리해가지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 깨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다치거나 흠결이 생기는 것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슬프거나 애통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붙들게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까요? 일단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는 그렇게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그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이렇게 인용을 하기 때문에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17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한 심령을 이번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영어로는 broken spirit였고 이번에는 broken heart, broken and contrite hea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라는 말은 통자가 아프다 할 때 통자고요, 회자가 후회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통회한다는 말은 아프도록 몹시 뉘우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상한 마음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이 말은 죄를 회개하며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NIV 성경을 우리가 봤고요, broken spiri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한글 번역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리니. 이거는 없습니까? 네.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은 이렇게 찢어지고 짓밟혀 터진 마음입니다. 이제 부스러기 같은 거는 부수면 부서지고, 브로큰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재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서지고, 유리나 항아리 같으면 깨어지고, 배 같으면 찢어지고, 배나 종이 같으면 찢어지고, 그러죠? 똑같이 브로큰이지만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깨어졌다 또는 찢어졌다, 부서졌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너무너무 사무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스스로 돌아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그런 마음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짓밟힌 듯 터진 듯 낮아진 마음, 그것이 상한 마음, 그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나단이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다 라는 뜻이죠. 다윗의 이 이야기, 바세바를 rum한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의 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불장난으로 아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글을 없애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는 자기 동료들이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따뜻한 집에 가서 잘 수 없다, 그래서 왕궁 그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글을 없애려고 했던 다윗의 이 의도가 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우리아를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편지 한 장을 들려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 우리아를 전선 맨 앞장 세워서 내보내다가 다른 사람들은 후퇴해버리고 이 사람이 적에 의해서 죽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편지인 줄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아는 충실하게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전하고 그 편지 내용대로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정글을 없애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살해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바로 그 바세바를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동안 다윗은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바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가서 기랏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 그것을 차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레위인을 선발해서 24시간 동안 항상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는 동안 제사를 갑자기 중단했을까요?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도 물론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만 다윗이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따로 속죄제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꾸지람, 이 질책을 전해주기 이전까지
다윗은 그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담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지런함을 들은 이후에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고 이 시를 씁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동안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어쩌면 끄림직한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태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받으실 것입니다.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잘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찢어진 마음, 짓밟히고 터진 마음,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것은 찢어진 마음, 이건 도대체 또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님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경에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슬픔의 관습적인 표현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나타낼 때 이 말을 씁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곳과 그 주님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를 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는 것이 세월이 가면서 점차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옷은 찢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옷만 버리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찢는다. 이 말이 바로 그 찢겨진 마음, broken heart, broken spirit입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죄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후회하여 가슴을 치다 못해 자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뉘우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뉘우쳤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만큼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부서진 마음,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은 그것 이상입니다. 참된 회개는 후회하는 것뿐 아니라 이전에 걷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이 되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중간에서는 이 중개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직접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창에 찔리고 그 찢김, 부서짐, 육체의 그 부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똑같이 죄가 반복됩니다. 이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 참된 회개, 죄를 이기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과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뉘우칠 뿐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죄를 이기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은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7절에서 그 죄를 말끔히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져있지 않도록 그 죄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견고한 영을 새롭게 든든히 세워달라고 10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물으며 살던 다윗, 언제나 찬양하면서 살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마음이 빼앗겨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똑같이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들킬까봐 신경을 썼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 휴가까지 줄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혹시 눈치챌까봐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죽일 때까지 하나님은 눈 감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셨고 다윗의 머릿속에 굴러가는 모든 생각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는 주님 앞에 그냥 품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성 그대로 우리 죄인의 속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 번 이거 보여드렸죠. 놔두면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 인간은 죄의 법칙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가장 큰 징계가 우리가 뭘 하든지 탓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 아무 조짐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징계이고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 결과는 그냥 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자신만 범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하다고 꾸기며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짐승같이 살았는지 가슴 저리도록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가슴을 태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거리며 살게 됩니다. 벗어나려고 애써도 계속 반복되는 그 죄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가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야 하리라.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애써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두시고 그 영으로 인하여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그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선을 행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며 그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령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뻔히 보는 버젓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짓는 게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고 그냥 두어도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 안 볼 때 짓는 죄,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 heart of stone 그랬습니다. 그 돌덩이 같은 마음, 에스겔에서 다시 한번 떼어주십시오.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돌덩이 같은 그 마음,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heart of flesh, 살코기 같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 칼로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칼을 대면 튕겨납니다. 돌덩이 같은 마음, 우리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자기 의로 단단해진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은 요리할 수 없습니다. 살코기 같이 칼을 쑤셔 넣으면 쑥쑥 들어가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요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은 찢어진 마음이라 했습니다. 찢겨진 마음, 우리 죄를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마음, 후회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 그래서 찢어져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연 마음, 마음의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장을 찢으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셨고 우리의 마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 그러시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 질 수밖에 없대. 그래, 이 죄를 짓는 건 뭐 어쩔 수 없어. 또 주일날 가서 뭐 회개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10번 중에 처음에는 한 번만 이기고 9번 지나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한 번은 지고 9번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새롭게 지으실 수 있도록 그 상한 마음 갖고 예배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죄의 수레바퀴에 갇혀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찢는 예배이며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모시는 예배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심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 죄를 이기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